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그 교회의 응답을 따라 그 교회에 지체된 응답을 가지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주의 천만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 목사님과 순회팀이 일본에 가게 하시고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기도로 그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교회 위에 또 지체된 우리 위에 필요한 은혜로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아가는 은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큰 어려움을 당하는 요셉입니다. 제가 이렇게 노안이 와서요, 이렇게 보이다가 뭐가 빛이 잘 반사가 이렇게 어떻게 되면 이제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하면서, 또 성경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뭘 열심히 잘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뭐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함께 있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신분을 누리기를 원하시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 축복이 뭐냐? 우리에게 99% 이방을 살리는 이 일은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 축복이 이미 와 있다고요. 그죠? 우리 보고 세계복음을 하라는 게 아니라 세계를 정복할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걸 알게,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방 살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받은 축복인 줄 알도록.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이 축복과 만물을 정복하는 이 사단에게 빼앗겼던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는 무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믿으라고요. 누리라고. 하나님은 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노력을 하고 뭘 열심히 해서 세계복음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갖고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미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거다. 그죠? 이 언약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그리스도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것이 바로 이 복음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릴 때에 우리가 이 비밀을 누려지면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다른 어떤 응답들을 이렇게 막 그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가 맞구나. 이게 그저 날마다 이게 발견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거 정말 맞구나. 정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이 받겠다 말씀하시더니 정말 땅 끝까지 이루어 증인다라고 말씀을,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 맞구나. 그리스도 안에는 정말 지혜도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도 있고 보화도 감춰져 있는 게 맞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 맞구나. 이게 날마다 우리에게 누릴 때 발견되어지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죠? 와 있는 축복을 뭘 새롭게 자꾸 다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이거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이게 진짜 우리에게 날마다 확인되고 발견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의 뿌리 내려져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이게 우리에게 복음, 여기에 방향이 맞춰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두고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99% 이방을 살리는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말씀 주시는 것이, 우리가 내 부족함을 채우는 게 아니고 내 연약함을 뭘 더 강하게 만들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채워가지고 내가 무슨 세계복음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괜찮다니까요. 거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죠? 천만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떤 분이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들어보시고, 이단이래더니, 진짜 이단이네. 노골적으로 귀신 천사 얘기를 계속하고 있네. 내가 이거 잘못 왔나? 진짜 그랬대요.
아니 이단이라고 그랬더니 진짜 와서 들어보니까 막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귀신 얘기하고 천사 얘기를 아주 그냥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이단 맞다고. 그래서 자기가 1년을 고민을 했대요.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근데 딱히 어디 갈 교회가 없어가지고 고민하면서도 안 올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셨던 거죠. 그죠? 이제 그게 이제 실제가 돼. 아, 그렇구나, 맞구나. 그게 이제 실제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얼마나 갈등하셨겠습니까? 내가 여기를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어디를 갈라 해도 갈 기회가 딱히 없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왔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천만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천사가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는데요.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오래 다락방 10년도 넘게 했는데, 뭐가 자기에게 발견됐냐면, 우리 집사님에게, 이게 발견이 돼. 내가 신분을 놓치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신분을 놓치니까 권세는 더더군다나 다 없어. 힘이 없는 신앙생활을 내가 그동안 했었구나. 내가 신분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게 실제가 안 됐구나. 그런 게 이렇게 발견이 되어졌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두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천만천사를 지금도 동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사정 미래를, 모든 미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죠?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관계된 모든 것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그걸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미래를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축복이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완벽하게 모든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때마다 필요한 은혜.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방법은 측량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에게 정말 와질 때, 이 그리스도를 누려질 때, 우리에게 이게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 비밀이 맞구나. 그죠?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그 제자들이 너희가 몇 날이 몇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오로지 거기다만 포인트를 맞췄기 때문에 이게 육신의 거기서 벗어나 정복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늘의 것 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비밀이 뭔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있다는 게 뭔지, 그리스도 앞에 만물이 복종케 된다는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자꾸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속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바꾸면 됩니다. 그죠? 진짜 다른 기도 안 해도 정말 다른 기도는 안 해야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게 진짜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그 말씀에 그게 정말 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려보면 됩니다. 이때까지 정말 안 살아본 삶이 뭐냐 하면 이 그리스도가 답된 삶을 안 살아봤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늘 나는 이게 몸이 아픈 게 문제다. 나는 돈이 없는 게 문제다. 나는 또 이렇게 배운 게 문제다. 나는 또 남편이 문제다. 나는 또 자식이 늘 우리가 그런 문제라는 것 속에 그저 그 문제 울타리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문제라는 울타리 속에 우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꾸 우리가 그 문제 하나 해결되면 응답인 줄 알고 이러는데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만물을 정복해 하는 그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 비밀. 그래, 문제도 가만 놔두고, 그죠? 그 동기가, 그 문제 해결하도록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만 누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분명히 있다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와지는 비밀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그죠? 말씀 들으면서 또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서 또 이렇게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이거 알아가게 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삶은 인간이 스스로 살 수 없는 삶인 걸 알고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큰 어려움을 당하는 요셉, 어제 핵심 때도 유 목사님이 요셉에 대해서 좀 얘기하셨는데요. 시험, 환난, 핍박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인데요. 사단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서 자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시험, 환난, 핍박이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단이 자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것입니다. 그죠? 드러나지고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되심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제 그것만 모르도록 이제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보면은 모든 시간표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시험, 환난, 핍박,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죠? 의인도 고난을 당했는데요. 우리가 의인 아닙니까? 그죠? 이 시대에 우리가 의인 아닙니까? 그죠? 예수 믿는 자가 다 의인이기 때문에. 근데 의인도 고난이 온다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욥입니다. 그죠? 욥이요, 사단이 와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니까 저렇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그럼 네 맘대로 해봐라. 그래서 사단이 그 욥을 건드린 것입니다. 재산도 다 없애버리고 자식들도 다 죽게 만들고, 그죠?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까 적신으로 가는 게 당연하고, 그죠?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당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죠. 사단에 있는 영적인 그 실체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죠? 그 23장에도 보면 내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은 다 이루실 거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사단도 그 허락 속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절에도 보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떻게 보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고난을 받으신 그 그리스도를 누렸는지도 몰라요, 욥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시련을 잘 참고 견디면 내가 이렇게 이제 정금같이 내가 믿음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다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이미 다 주고 시작하시는 거 아닙니까? 14절에도 보면 그런즉 내게 작성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알겠습니다. 나의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욥이 내세의 소망도 있었고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고 그랬습니다. 의인이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고난도 허락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니까요.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이 베드로와 그 초대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 유명한 메시지를 했죠. 사도행전 7장에도 보니까 스데반이 그저 그 복음 때문에 순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도행전 8장에도요. 그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흩어졌습니다.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핍박을 받게 됐고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지금 말씀 전하는데요. 그 야손의 집에 그 유대인들이 그저 저자의 계약한 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데 이런 핍박이 계속해서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자기가 있는 증거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니엘도 그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런 핍박이 있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풀 속에 들어가는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도 보니까요.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집이나 형제나 뭐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그죠? 전토 모든 것을 버리는 자에게는 금세에서도 100배의 축복이 있고 내세의 영세의 축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모든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다고요. 그죠? 우리는 거의 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우리가 그죠? 내가 실수하고 막 내가 뭐 내 유익을 때문에 내 어떤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있잖아요. 내가 계산하다가 그죠? 내 유익을 따라서 거의 다 고난 당하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히 알게 하시는 그 축복도 관해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볼 때는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그 안에 있었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당하는 일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또 천만천사를 동원하셔서 지키고 보존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요셉이요.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요. 요셉이 형들한테 지금 고난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원인이 뭡니까? 형들이 이제 시기했는데요. 어제도 유 목사님 말씀하실 때, 만약에 요셉이 그 꿈 얘기를 안 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당할 수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셉을 지금 빼내오셔야 돼요. 요셉의 집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따로 빼내오셔서 요셉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셉을 형들에게 빼내오게 하시는 방법으로 형들을 시기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요셉은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형들이를 시기한 게 뭐냐 하면 요셉의 꿈입니다. 그죠? 그 꿈이 뭡니까?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고, 아버지, 엄마 또, 모든 형들이 또 절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도자가 된다는 이런 꿈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요셉도 지금 자기 비전을 말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말하자마자 그때부터 핍박이 더 심해졌다니까요. 죽음의 위기까지 오는 이런 상태가 왔는데요. 이 형들이 심경이 어땠냐면, 마음 상태가 어땠냐면요,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그죠?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그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단이 준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이용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끝부분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불신자도 사용하십니다. 악한 자는 악하게 쓰고 악한 그릇으로 바로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쓰임 받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우리 잘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건 지내놓고 보면 또 이게 사단에게 쓰임 받았네. 저도 지내놓고 보면 그런 때 많아요. 네, 또 사단에게 쓰임 받았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일을 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인한 쓰임을 받느냐, 이 사단에게 쓰임 받느냐, 이런 게, 그죠? 우리가 늘 사단에게 쓰임 받던 그런 체질이 돼서 잘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참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형들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갖다 줘서 동생을 죽이고, 이렇게, 그죠? 그게요, 한 사람만 그래도 괜찮은데, 그 형들이 그게 원네스가 됐다니까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사단이 준 마음이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루벤이, 이제 죽이지는 말자. 하나님이, 그죠? 그 안에 요셉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구덩이에 빠뜨리는 이런 그 일을 실제로 이제 행했는데요. 근데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죠? 이 고난당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37장 24절, 그들이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다. 물이 있었다면 빠져 죽었을 텐데요. 그죠?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요셉이 그냥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꿈을 분명히 이루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 1절 6절에도요,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쓴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쫓겨다니는데요, 요셉의 고백입니다. 아니,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해결되면 참된 행복이 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 환경에 영향받을 수 않을 수 있는 우리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질 수 있는, 정말 우리 마음에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어떻게 안 받겠습니까? 그죠? 아니, 다윗이 쫓겨다니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비밀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건 뭐냐? 부족하다거든요. 그죠?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기도도 하고,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또 시편 27편에도 보니까요, 어떤 고백들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했습니다. 그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괜찮을 수 있는 비밀은 그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그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그죠? 우리 주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고요. 우리에게 무서움을 갖다 주고 그런 거. 사단이 주는 마음이 그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는 게 두려움을 갖다 줘요. 그죠? 이게 무서움을 갖다 주고요. 그래서 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준다니까요. 거기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지금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비밀이 있습니까? 혹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 내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시기합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힘듭니까? 그죠? 혹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말, 나를 내게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인간관계 속에 여러 가지 시기, 질투, 당하는 핍박, 환난 이런 것 속에 지금 우리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한 천사를 지금도 도원하고 계시고요. 그죠? 그 웅덩이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그 모든 갈등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 앞에 찾아가서 말하고 자꾸 이렇게 변명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게 방법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모든 게 다 정리가 된다니까요. 제일 먼저 내 생각에 정리가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정말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따르는 역사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지금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그 실제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이 비밀이 실제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늘 환경에 두려워하고요. 그게 두려움이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귀신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뭔가 사람의 마음에 기선제압하는 게 딱 마음의 두려움부터 갖다 준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아직 닥치지도 않았는데 미리 두려움을 갖다 주니까요. 그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악인의 행위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우선 잘 되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성공한 것 같은데요. 형들은 자기의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한 것 같잖아요. 자기들이 미워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요셉을 없애줘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러죠. 그래서요, 악인이 아무리 힘이 있고, 그죠, 이 지혜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정말 복음 가진 자가 맞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그죠? 내가 실수해도 내 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실수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온 것 같아도,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도,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같은데, 그저 다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요셉은 선교사입니다. 진짜. 그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알게 하시려 99% 이방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잠언서 16장 4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적당하게 쓰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비난하고 그런 게 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방편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하나님이 사단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실 때 때로는 그 악한 모습으로 내게 자꾸 나타난 그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죠?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또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다윗이 시므이가 저주하는데도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안 그래도 되는데 구원받은 내게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왜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왜 내가 자꾸 억울한 일을 당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 보면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옳아요. 정말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진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무슨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알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한다. 그거 진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전 일생을 두고 하나님은 구원이 뭔가를 설명하신다니까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그거 잊어버리면 환경에 다 영향받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의 말도 영향을 받고 환경에도 영향을 받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당하는 고난, 환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이거 지금 알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죠? 내게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가 됐을 때나 늘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걸 누렸고요. 그걸 말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도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역사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우리가 잊어버리면 모든 것 신앙생활에는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죠? 분명히 그 주님은 속히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셔서요. 각기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입니다. 그죠?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언약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저 이방 살리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와요.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내게 와 있다고요. 축복으로. 그죠? 그걸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 누리는 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요새까지 큰 어려움 환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걸린 암병보다도 내게 걸린 감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그 문제가 지금 얼마나 태산같이 크고 힘들고 두렵고 그죠? 무겁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담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셔서요. 형들이 미워해도 괜찮았고요. 노예로 가도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감옥에 가도 총리가 돼도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그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의 여러 가지 일을 당하는 속에서 우리가 이 요셉의 그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에도 우리의 현실을 두고 그 모든 삶의 그 사건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섬기는 천만 전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깨달아지고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